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은혜의 선물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뭐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은혜로 그냥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은혜로 받은 거. 근데 이 은혜 안에는 은사라고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는 은사라고 하는 선물이 있어요. 은혜 안에 은사라고 하는 또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이 보통 9가지로 구분해 성경에 9가지의 그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는 누구나가 다 받은 거예요. 누구나가 다 있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은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은사를 하나님 주셨구나. 그래서 은사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우리가 종합 선물을 받잖아요. 종합 선물을 받으면은 그걸 그냥 받은 대로 그냥 두면은 선물을 받은 건 알지만 그 안에 뭐뭐 들은 걸 모릅니다. 풀러봐야 돼요. 풀러야 돼요. 풀으니까 그 안에 각 선물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의 선물을 풀러야 됩니다. 풀러야 돼요. 풀러야 되는 거예요. 풀으면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은사를 받은 걸 알게 돼요. 사실은 이 은사는요, 우리에게 첫째, 믿음을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믿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즉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의 은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 내 생각에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디서 온 겁니까?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은사.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능력을 행하게 하는 힘입니다. 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믿음이 없다. 왜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지? 그럼 뭐예요? 힘이 없잖아요. 믿음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그 왜 자신이 없느냐? 자신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그 선물에 대한 보따리는 어디서 오느냐?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선물의 보따리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럼 성령 충만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은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성령은 이미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환영할 때, 모셔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혹은 찬송할 때, 이럴 때, 그리고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어떤 주의 일을 행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의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럼 바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여일을 보여주시다가 승천하시고 10여일 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은사의 보따리를 풀게 되는 거죠. 보따리를 풀게 돼요. 거기에 은사가 성경에 한 9가지 은사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울 선생님도 여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안에 각 은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은사가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는 은사의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는 은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죠.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 뜻이 뭐냐 하면은 기름 부은 자다 이게.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다. 그럼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또 왕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교회 일꾼들을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감독이라든지 뭐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분들을 안수를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기름을 부었다. 근데 오늘날에도 그 구약에는 뭐 이렇게 올리브유를 바르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게 그 이후에는 다른 것으로 뭐 대체해서 기름 부음의 뜻으로 썼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는 기름을 발랐어요.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 오늘 교회들은 뭐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안수하죠. 기름 부었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메시라고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참 잘했다. 이걸 너로 알게 한 것은 내 육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이거 알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생각으로 메시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은사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이 사실 유대 사람들은 이 메시아관이 굉장히 강합니다. 메시아관이 굉장히 강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이 왜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실 그 이스라엘에게 가장 그 메시아관이 강하게 불붙었을 때는 언제냐 하면은요, 유대가 로마의 그 식민지가 됐을 때입니다.
그들은 사실 유대교를 믿는 종교에는 자유가 있었지만은 정치적인 자유가 없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런 거에는 모든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그들이 참 존경하고 그들을 따랐습니다마는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어떤 충족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충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가 정말 오셨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더 많은 사람이 왔어요. 어떤 기적? 병을 낫는 기적,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 그리고 빵을 먹는 기적, 뭐 이런 많은 것들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 이런 기적들을 보기 위해서 당시에 메시아 사상이 사실은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강한 그들의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을 입성하죠. 그때 웃옷을 벗어서 깔고 안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왕을 선포하실 것, 왕이 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너저분에게 있는 그 장사치들 있죠. 그 사람들 다 물리치신 거예요. 돈 바꿔주는 다 비둘기 팔고 뭐 양 팔고 이런 사람들을 다 물리쳐버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40여 년간 지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선포에 그들은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느냐? 이 메시아,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뭐냐 하면요, 물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풍족하게 해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유함을 줄 것으로 했어요. 속세적으로. 이런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념으로. 근데 예수님이 선포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 왕국의 건설을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 유대 사람들이요, 실망을 한 거예요. 이것을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그 당시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직책을 잃을까봐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신성모독죄를 졌다고 이렇게 하고 예수를 고소하게 합니다. 예수는 법정에 서게 되죠. 법정에 섰는데 그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아닙니까? 본디오 빌라도는요, 이 사람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했어요. 무지하다. 죄가 없다 이거예요. 죄가 없다. 신성모독죄를 졌다 이거야. 신성모독죄인은. 근데 자기가 재판할 권한이 안 돼. 그래서 다시 가야바 이 대제사장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해서 예수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고소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본디오 빌라도가 봤을 때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민요가 날까봐 막 지금 군중들이 민요가 나게 되면 로마 정부에서는 귀찮으니까 로마 총독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게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십자가에 내준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무엇으로 나타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명을 주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사랑이에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7마디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외침이 있었습니다. 희미한 속에서 거기에는 자기를 고소하고 자기를 죽게 하기, 재판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동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달라고 해요. 용서해달라.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예요. 아주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에서 핵심적인 용어가 사랑이다 이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용어가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여기에 그 말씀한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언을 행하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은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 무엇이 소용이 있겠냐? 많은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를 받으라. 사랑의 은사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 살고 있어요. 봄이 오면 싹이 나고 싹은 그 싹 틈에서 꽃이 피고 만발한 꽃에 벌나비가 오가고 그리고 그것에 열매가 맺힙니다. 좁쌀만한 것이 점점 커져서 콩알만해지더니 점점 커져서 보기 좋고 탐스러운 과일이 아주 연그러집니다.
또한 사람도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서 성장하여 또 결혼을 해서 남자 아이를 낳고 여자 아이를 낳고, 참 이것이 자연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연의 섭리. 이 자연 속에서 보여지는 이 모든 모습들이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무엇 때문에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연의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희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희생이. 내가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이것은 죄의 용서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 응답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그 개념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같이. 내 몸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내 몸에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이웃도 귀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웃의 범위는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웃의 그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은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가 아니면요, 우리는 차별을 해요. 이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이 이렇다, 이렇게 차별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장 복잡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종교적인 갈등과 도덕과 윤리적인 갈등에 휩싸여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종교적인 갈등이 어떤 겁니까? 종교적인 갈등이 크게는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다툼입니다. 이 이슬람교도들 안에서 과격한 사람들과 과격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다툼. 오늘 세계를 공포로 지금 몰아놓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도덕적인 갈등. 도덕적인 갈등이 아주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법원에서 이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아직 법적인 효력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3개월 후에 이제 아마 법적인 효력이 날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대법원의 선고로 말미암아서 사실 윤리적인 이 사회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돼요. 질서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적대적일 거, 그들을 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사실 헌법은 성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은 헌법을 바꿀 수는 있지만은 헌법은, 사회법은
성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합헌이 됐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통적인 결혼관 갖고 있어요. 전통적인 가정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에게는요,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그걸 대처해야 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자, 어린아이는 어떤 것이 미성숙하다는 것을 가리킨 거예요. 사실 동성 간의 애정을 한다, 결혼을 한다, 이것은 미성숙한 행위입니다. 미성숙한 행위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성숙해야 돼요. 장성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장성해져야 된다. 장성해져야 된다.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거에 된다고요. 알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합법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작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